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557페이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종사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어서 아람의 군대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앗 라못, 그것이 이제 아람이 베나닷이 소유하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였어야 했는데 평화 조약을 아합이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 되고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왕 아합,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지 않는 이 불순종, 작은 이 불순종이 결국 이제 아합이 죽게 되는 이 아람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과, 여러분 계속해서 아합이라는 이름은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사밧,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희한하게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동맹을 맺는데 여호사밧이 그리고 길앗 라못, 죽음의 장소로, 심판의 장소로 마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합의 죽음, 이 마지막 심판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라.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변장을 합니다. 왕의 복장을 하지 않고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제 전쟁에 앞서서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급하게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이게 다 어용 선지자, 가짜 선지자, 돈 받고, 그리고 이 아방이 듣고자 하는 말만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 그들은 이제 이 아방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는 또 시드기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 철로 이 뿔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막 퍼포먼스를 하고 쇼를 하면서 결국 이 아방이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미가야.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합이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아합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변장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도 이게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도 이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31절에 아람 왕은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아주 단단히 내립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아합. 왜냐하면 지금 베나닷은 아합과 화평의 조약도 맺고 전쟁도 하고 그랬으니 아마 잘 알고 있는 사이일 거예요. 병거모는 이 지휘관들에게 32명에게 아주 단단히 명령합니다. 이상한 이 병사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아라. 아합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32절에 보세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자, 아람 왕이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왕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외형적인 그게 뭐예요? 왕의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사밧 한 사람만 즉 왕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분명히 이스라엘 왕 아합일 것이다. 딱 걸렸어요.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사밧이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보시면은 역대하 18장 31절 이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 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왕복을 입고 나간 것이 오히려 여호사밧이 사는 비결이었어요. 왕복을 입었기에 금방 눈에 띄었어요. 금방 잡혔어요. 그런데 보니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특히 이제 역사의 하의 말씀에 보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위급한 상황에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은 이제 가짜 선지자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변장을 해서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기력화하려고 하는 이 악한 계력은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33절 보세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으로 왕복을 입었지만 죽음을 면하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34절 보세요. 한 사람, 이름도 없는 한 사람, 무심코, 여러분 여기 동글뱅이 한번 쳐보세요. 무심코, 이게 뭐예요? 우연히. 무심코, 이 말은요 목표 없이 활을 쏜 거예요. 그냥 지금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내가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활을 쏜 거예요. 목표 없이. 그 전쟁이니까. 여러분 총을 쏠 때 여러분 다 목표부를 정조준해서 자기가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우리 한국 전쟁에도 보면 보지도 않고 위로 이렇게 총을 막 쏘잖아요. 화살 그렇게 쏘는 거예요. 전쟁이 맹렬하니까. 한 병사가 그냥 무심코 그냥 활을 쐈어요. 목표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 저기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병사의 복장이니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갑옷이 있는데 솔기는 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부위예요. 이렇게. 그 틈이에요. 작은 틈. 거기에 마치 여러분 보세요. 화살에 눈이 달린 것처럼. 요즘 그런 미사일이 아주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미사일 감지해가지고 목표물만 아주 정확하게 두 눈 뜨고 이 카메라가 달려가지고요. 정확하게. 마치 화살에 눈이 달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정확하게 맞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심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죠. 지금 성경에도 무심코, 우연히.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입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변장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한들 절대 그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왕이 그 병거 보는 자에게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런데요, 이 35절에 그날의 전쟁이 맹렬합니다.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랍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게 됩니다. 상처의 피는요 흘러 병거 바닥에 고이게 되고요. 해가 질 저녁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이거는 이 미가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예요. 목자를 치는데 그런데 양들은요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이런 왕이 죽었는데요. 지금 한 줄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아합의 남은 행적, 그가 행한 모든 일, 그가 건축한 상하궁. 여러분 상하궁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정말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때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번영을 이루고 국가적인 융성을 이루었던 곳이 아람과 대등하게, 그리고 남유다를 지배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상하궁 건축하고 모든 성읍을 건축했던 역사들요, 하나도, 한 줄이면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행위를 다 기록한 그 기록한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실까? 지금도. (26년을) 다스렸어요. 한 줄이면 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6절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이 아합이 등장하는데 17절,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계속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 이야기는 엄청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악을 완전히 드러나도록. 어쩌면 그가 상하궁을 건축하고 성읍들을 건축하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 행정, 경영 이런 역사를 이룬 거를 이제 다른 것으로 뭐죠?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건 기록하지도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세요.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 말씀대로 돼요. 이게 아합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 실패하게 됩니다. 불순종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줬던 이 아합의 끝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요 거부하려고 하고, 인간이 아무리 자기 계획으로 변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대로 이뤄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듣게 하시는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만 아주 확성기를 가지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이런 말씀을 받으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 그래서 떡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아이고 잘 먹었다 이렇게 외식 한 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새벽기도 예배자들, 새벽기도 용사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먹어야 돼.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꼭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도록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 여러분이 최강 야구 보십니까 요즘? 저도 뭐 한 번씩 보는데 거기에 야신 김성근 감독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훈련 엄청나게 시키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김성근 감독한테 한번 붙들린 사람은 아주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도 나타나잖아요. 무명의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선수가 돼. 거기에 최동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대요. LG 야구 선수. 근데 이분이 한 1할밖에 못 쳐요. 타격을 1할 9푼밖에 못 쳐요. 근데 그 김성근 감독 매일매일 훈련하고 아주 쉬지 않고 훈련하고 밤늦도록 훈련하고 야구에 미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 3할 때까지 아주 실력이. 근데 어느 날 김성근 감독이 이제 일본에 가 계신데 그 최동수 선수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김성근 감독에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감독님, 저 동수입니다. 웬일이냐 이 시간에. 너 지금 어디냐? 야구장입니다. 왜 야구장에 있냐? 오늘 안타를 하나도 못 쳐가지고 선생님이, 감독님이 가르쳐준 대로 오늘 공을 치러 왔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성근 감독이 전화로 그 미친놈 이랬다는 거예요. 미친놈. 근데 이 최동수 선수는 이게 너무너무 기뻤대요. 감독님한테 내가 야구에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됐다네. 내가 드디어 야구에 미쳐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 예배에 미친 사람, 기도에 미친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말씀에 미친 사람,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말씀대로 예배에 미쳐가지고 찬양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그리빠 왕이 앞에서 계속 간증을 해요. 자기 간증. 사도행전 9장에 그 간증을 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간증을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데,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딱 얘기합니다. 네가 미쳤다. 너 미쳤구나.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여기 왕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미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미치도록 한번, 여러분 처음 그거 믿었을 때 그런 거 다 있으실 거예요. 정말 끝까지
예수님께 미쳐서. 주일날 우리 저녁에 오후에 봤잖아요. 조선에 온 선교사들 20살, 25살 명문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의사가 될 수 있고 전도 유망한 걸 다 버리고. 왜 그래요? 예수에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말씀에 붙들려서. 그 한번 들었던 그 말씀, 새겨진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와서 그 생명. 어떤 선교사님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오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 예배에 미친 사람, 기도에 미친 사람으로 오늘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 미친 그 한 사람을 또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